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이 있죠. 그녀는 몸이 일그러져 혼자 걸을 수도 없으며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글씨를 쓸 때는 뒤틀리고 힘없는 손가락에다 펜을 쥐고 한쪽 발로 종이를 누르고 써야 합니다.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며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 수백 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하나님은 그녀를 장애인으로 만드신 대신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시를 쓰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 장애인으로서도 보람있게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다. 그건 내가 시를 쓰고 유명해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고 반대급부로 또는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그 대가로 무언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연히 불신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방 불신자들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회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공평하십니다. 다윗은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속 150km로 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고도 안 났고 교통경찰도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과 차이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고난과 시련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경기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냉혹하리만큼 공평하신 심판자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기가 끝난 후엔 결국 자녀의 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은 그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았으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의 종이라고 하지요. 당시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거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령문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강조하지요.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참 낯설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흩어져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은 내 속에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이끌리는 것으로 성도에게는 유혹도 분명히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과 학대와 압제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여 다루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의 시련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닥치는 여러 시련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시련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은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하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척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세를 온전히 준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는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잘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보시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시련을 참음으로써 인내심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그 인내심을 가짐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믿음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믿음을 가졌기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딤으로 인내를 얻지만, 인내함으로 또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가는 믿음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달을 살고 보니 제 마음에 또 부족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끝까지 매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로 평안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도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몸소 경험했지만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손에 들고 있지 않는 것을 욕심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인내로서 믿음을, 또한 믿음으로써 인내를 가꾸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12월을 주실 때 은혜로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숙장 세미나 후에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길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2024년도를 맞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시련과 유혹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